여러분 중에서 혹시 그동안에 누군가를 만나서 자신의 생각을 잘 설명하고 설득해 보신 경험이 있으십니까? 아마 누군가를 설득한다는 것은 정말 쉽지 않다는 것을 우리가 다 알 수가 있습니다. 제가 다 아시겠지만 1년 전, 1년 한 2, 3개월 됐는데 그 당시에 교통사고가 나고 나서 김원영 변호사를 통해서 이제 잘 마무리가 되어가지고 이제 보상비를 받고 자동차를 이제 사러 딜러에 가게 되었었습니다. 딜러에 갔더니 그 세일즈맨이 저를 설득하려고 아주 여러 시간 동안 엄청나게 노력을 하는 모습을 저에게 보여주었습니다. 정말 그냥 집에 오기가 너무나 미안할 정도였습니다. 근데 세일즈맨이 저를 설득하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결국은 차를 팔기 위한 것입니다. 어떤 면에서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일종의 세일즈맨이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동차 세일즈맨은 돈을 벌기 위해서 자동차를 파는 사람이라면 우리는 바로 사람들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는 이 복음을 아무 대가도 받지 않고 공짜로 주기 위해서 노력하는 사람들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다른 말로 표현하면 어떻게 표현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자동차 세일즈맨이 아니라 복음 세일즈맨이다 이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지금까지 살았던 사람들 중에서 이 복음을 가장 효과적으로 널리 전한 정말 복음 세일즈맨이 있다면 누구라고 생각하십니까? 바로 로마서를 기록한 사도 바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복음이 아시아뿐만 아니라 유럽에까지 전파되는데 아주 큰 역할을 한 사람이 바로 사도 바울입니다. 바울은 예수님이 땅끝까지 복음을 전파하라 이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정말 그 당시 땅끝이라고 생각했던 서쪽 땅끝이라고 생각했던 스페인까지 가기를 그가 원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 당시 지도를 잠깐 한번 보여드리면 바로 이것이 이제 그 당시 바울이 복음을 전했던 그 아시아와 유럽에 있는 지역들입니다. 맨 오른쪽이 예루살렘이고 가운데가 로마, 맨 왼쪽이 그 당시에는 서쪽의 지구 땅끝이라고 생각했던 바로 서바나 또는 오늘날 이름으로는 보통 스페인이라고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근데 바울은 이제 저 서쪽 땅끝까지 가서 복음을 전하기를 원했는데 그곳에 가기 위해서는 중간에 위치한 바로 로마 제국의 수도인 로마를 거쳐가야만 했습니다. 그래서 로마 교회로부터 도움을 받아야만 그것이 가능할 수가 있었습니다. 바울도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는 그 당시에 걸어 다녔으니까 또 가다가 음식도 먹어야 될 것이고 또 옷도 입어야 될 것이고 또 잠도 잘 숙박도 필요했을 것입니다. 또 그런 다니면서 불쌍한 사람이 있거나 가난한 사람들에게 구제도 했기 때문에 그에게는 많은 선교 기금이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때로는 교회의 후원을 받아서 선교를 하기도 했고 때로는 자신이 직접 텐트를 만들어 가지고 직접 자기 손으로 돈을 벌면서 그렇게 선교를 하기도 했습니다. 우리 교회 예배를 드릴 때마다 우리 찬양 인도를 해주시는 우리 전준호 전도사님이 앞에 계시지만 전준호 전도사님은 원래 CCC 간사이십니다. 풀타임 간사로 사역을 하시기 때문에 풀타임 간사들은 자기 직업을 가지면 안 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100% 후원을 받아서 사역을 감당을 해야만 했습니다. 근데 사람들이 전도사님께 뭔가 이렇게 후원을 하려면은 전도사님이 누구인지 또 무슨 사역을 하고 있는지 알아야만 후원을 하고 싶어도 할 수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전도사님이 저에게도 편지를 하나 주셨는데 앞에 잠깐 스크린 뒤에 보시겠습니다. 네, 바로 제가 갖고 있는 후원 바로 편지 레터입니다. 앞에 뒤로 있는데 제가 앞에만 이렇게 한번 스캔을 해가지고 지금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저렇게 매달 전도사님이 어떤 일을 하고 있는지, 어떤 어려움이 있는지, 어떤 기도 제목이 있는지 이런 여러 가지 내용들을 저렇게 잘 칼라로 만들어가지고 후원자들이거나 또는 이미 후원을 할 수 있을 만한 사람들에게 저렇게 항상 나눠드리고 있습니다. 바로 이러한 편지를 통해서 우리 전도사님의 그 사역에 동참해 줄 것을 이렇게 설득한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근데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였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도 스페인까지 이제 선교를 가기를 원했지만 정말 도움과 후원이 필요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가 바로 로마 교회로부터 후원이 필요했기 때문에 이 로마서를 기록하면서 그 후원에 관한 내용들을 기록한 부분이 로마서 마지막 부분인데 15장 23절 24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해 전부터 여러분에게로 가기를 바라고 있었으므로 내가 스페인으로 갈 때에 지나가는 길에 여러분을 만나보고 잠시 동안만이라도 여러분과 먼저 기쁨을 나누려고 합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의 후원을 얻어 그곳으로 가게 되기를 바랍니다. 바로 로마서를 바울이 기록한 어떻게 보면 이유 중에 하나가 될 수가 있는 내용입니다. 즉 바울은 스페인 선교를 가기 위해서 로마 교회의 후원을 받기를 원했다는 것입니다. 그러한 자신의 생각을 지금 로마서를 통해서 바울이 지금 편지를 기록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 로마 교회는 바울이 세운 교회가 아닙니다. 바울이 개척한 교회가 아니었습니다. 만약 자신이 로마 교회를 개척한 사람이었다면 내가 선교를 가겠다고 했을 때 로마 교회, 그 자신의 교회가 개척한 교회가 선교비를 두둑하게 주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나 로마 교회는 바울이 세운 교회가 아니었기 때문에, 그리고 또 로마 교인들은 바울의 얼굴을 직접 본 적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바로 자신을 모르는 그 사람들에게 후원을 받기를 원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바울 역시 후원을 받기 위해서 무엇을 해야 되겠습니까? 내가 누구인지, 또 내가 무슨 사역을 하고 있는지, 또 내가 무슨 비전을 갖고 있는지 자세하게 설명하고 상대방을 설득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그가 기록한 편지가 바로 로마서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로마서라는 이 편지를 받게 될 그 로마 교인들이 바울의 얼굴을 직접 본 적도 없었고, 또 바울이 전하는 복음의 내용을 잘 알지 못했다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바울이 상대방을 설득하려면은 작은 몇 마디만으로 가능하겠습니까? 바울이 상대방을 설득하려면 많은 말을 해야만 가능할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많은 편지를 기록했지만 특별히 이 로마서를 보시면 바울이 기록했던 편지 중에서 가장 내용이 길고 가장 양이 많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게 됩니다. 그만큼 바울이 설득하기 위해서 노력을 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은 한마디로 아까 복음 세일즈맨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가 전해야 되는 이 복음 그 자체는 정말 간단하고 아주 심플하다는 사실입니다. 복잡합니까 복음이? 복음의 내용은 정말 간단합니다. 즉 아담의 자손으로 태어난 모든 인간은 다 죄인이어서 하나님의 형벌의 진노를 피할 수 없다. 그러나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죄인을 위해서 희생제물로 죽으신 것을 우리가 믿게 되면 누구나 값없이 의롭다함을 받게 된다. 바로 이것이 구원의 핵심 내용인 것입니다. 얼마나 간단하고 단순합니까? 그런데 바울은 이 복음을, 이 간단한 복음을 로마서 1장에서부터 로마서 8장까지 자세하게 풀어가지고 지금까지 설명을 해오고 또 설득을 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발견을 하게 됩니다. 제가 자동차를 하기 위해서 방문했던 그 딜러 중에서 어떤 세일즈맨은 저하고 거의 4시간, 5시간을 이야기한 그러한 세일즈맨도 있었습니다. 사실 그 세일즈맨이 저한테 그냥 자동차, 우리 회사의 자동차는 이러한 종류가 있고 또 그 각 종류별로 가격만 저에게 알려주면 제가 알아서 사고 싶으면 사고 말고 싶으면 말 텐데, 그 자동차 세일즈맨이 저를 붙들고 무려 4시간 이상을 그렇게 끈질기게 저와 대화를 했던 것이었습니다. 만약에 자동차의 가격과 종류만 알려주어서 제가 살 수만 있다면 아마 그 자동차 세일즈맨도 편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사람들이 산다면 그 자동차 세일즈맨의 직업이 가장 좋은 직업이고 아마 가장 편한 직업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제가 저를 설득을 해서 그 자동차를 사기 하기 위해서 그 세일즈맨은 그렇게 많은 시간을 저하고 시간을 보냈던 것이었습니다.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그 세일즈맨이 그 게이트웨이 처치, 저 사우스레이크에 있는 게이트웨이 처치의 교인이었습니다. 저도 역시 교회를 다닌다고 말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갑자기 저를 부르기를 브라더 이렇게 부르는 것이죠. 형제 이렇게 부르면서 저에게 같은 믿음의 형제이니까 나를 믿어달라고, 내가 하는 말은 다 거짓이 없고 진실이라는 것을 믿어달라는 의미에서 저를 계속해서 브라더 이렇게 부르는 것이었습니다. 정말 낮에 갔다가 밤에 껌껌할 때까지 있었는데 결국은 그분이 저를 설득을 했겠습니까? 설득을 결국 못했습니다. 제가 거기서 자동차를 사지는 않았습니다. 거의 반나절을 함께 보냈는데 결국은 저를 설득하지 못해서 차를 팔지 못했기 때문에 집에 돌아오면서 너무나 그 세일즈맨한테 미안했습니다. 이렇게 차 한 대 팔기도 힘든데 여러분이 복음을 가족이라든가 또 이웃에게 전할 때 정말 그들 쉽게 설득되고 그리고 쉽게 예수님 믿는 거 보셨습니까? 복음을 전해서 상대방을 믿게 만드는 것은 세일즈맨이 자동차를
한 대 파는 것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정말 어렵다는 사실입니다. 세일즈는 자기 4시간을 보내면서 저를 설득하려고 했지만 예수님을 믿게 만드는 것은 4시간이 아니라 4개월, 4년, 40년이 지나도 힘들 때가 있습니다. 사람의 힘으로만 되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때로는 정말 하나님의 강력한 도움을 필요로 하면서 우리가 기도하면서 우리가 이 복음을 전하게 되는 것입니다. 바울은 지금 로마 교회로부터 이제 후원을 받기 위해서 제일 먼저 바로 자신이 전하는 그 복음의 핵심 내용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1장에서부터 8장까지 자세하게 설명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근데 우리가 복음을 듣고 또 우리는 복음을 설득을 당하고 믿었기 때문에 다 이 자리에 와 계신 것일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처음으로 복음을 듣고 믿게 되었을 때 여러분 어떠하셨습니까? 정말 그때는 우리가 구원의 감격과 기쁨으로 가득 차게 됩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시간이 흐르면서 그때 처음에 구원의 감격과 기쁨이 지금도 여전히 똑같습니까? 점점 시간이 지나면서 그 감격과 기쁨도 점점 이렇게 줄어들고 약해지는 것을 발견할 때가 참 많습니다. 그래서 교회를 오래 다니면 다닐수록 우리가 첫사랑을 회복하자, 어떻게 하면 첫사랑을 회복할 수 있을까를 위해서 고민하게 될 때가 참 많습니다. 그럼 우리가 왜 복음을 처음 듣고 처음 예수님을 믿었을 때에는 그렇게 기쁨과 감격이 넘치게 되는데 시간이 흐르면서 그 감격이 점점 둔해지고 약해진다고 생각하십니까? 오늘 읽었던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왜 우리에게 기쁨과 감격이 시간이 흐르면 더 넘쳐야 되는데 왜 점점 줄어드는지 그 이유, 원인을 한번 찾아보고 어떻게 하면 우리가 첫사랑을 회복할 수 있는지 같이 한번 말씀을 통해서 묵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우리가 예수님을 오래 믿다 보면 우리 마음속에서 생기는 질문이 생기게 됩니다. 앞에 제가 한번 질문을 간단하게 한번 만들어 보았습니다. 앞에 있는 것처럼 우리가 복음을 믿고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는데도 왜 우리 주변에는 나를 힘들게 하는 대적들, 나를 힘들게 하는 원수들이 이렇게 많습니까? 이러한 그 질문이 우리 속에서 나올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즉 우리가 이 세상에서 신앙생활을 하는 과정에서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고 우리를 쓰러뜨리려고 하고 그렇게 또 구원의 감격과 기쁨을 빼앗아가는 원수와 또 대적들이 많다는 것입니다. 바울 당시에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감옥에 집어넣거나 또 칼이나 불로 태워서 죽이는 일들이 참 많았습니다. 핍박을 많이 받았습니다. 요즘도 마찬가지입니다. 요즘에도 그 중국이라든가 또 북한이나 이슬람을 믿는 국가에서는 여전히 그런 심각한 핍박이 참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지역에서는 믿음을 위협하는 최고의 원수, 최고의 대적이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핍박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살아가는 이 미국이라든가 한국 같은 경우에는 그러한 핍박이 있습니까? 이곳에는 우리를 감옥에 넣거나 우리를 죽이려고 하는 그러한 정도의 핍박은 없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믿는 그리스도인들, 미국이나 한국에 사는 그리스도인들은 늘 감격과 기쁨이 넘쳐야 되는 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핍박이 없다 할지라도 만약 여러분들에게 지금도 두렵게 만드는 것이 있다거나 또 걱정하게 만드는 것이 있다거나 또 여러분들 하나님과 점점 멀어지게 만드는 것이 있다면 바로 그런 것들이 핍박은 아닐지라도 역시 우리들을 틀어뜨리고 넘어뜨리려고 하는 원수요 대적이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들을 두렵게 만들고 또 걱정하게 만드는 것들이 무엇인 것 같습니까? 우리는 우리 몸에 질병이 생기게 되면 우리도 모르게 두려움에 빠질 때가 있습니다. 또 갑작스러운 경제적인 어려움을 당할 때 우리는 두려움과 걱정에 붙잡힐 때가 있습니다. 또 가까웠던 사람들과의 관계가 깨어지게 되면 우리는 기쁨이 사라지고 갈등이 생길 때가 있습니다. 또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고 해서 이러한 것들 이외에도 우리가 살아가면서 사실은 우리에게 계속해서 두려움을 갖게 하는 여러 가지 종류의 대적, 원수들이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계속 많아질 수도 있습니다. 바울은 이러한 생각에 대해서 어떻게 우리가 극복할 수가 있는지 질문 형식으로 우리에게 물어보고 있습니다. 그 말씀이 바로 로마서 8장 31절 하반 부분에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바울은 지금 우리에게 묻고 있는 게 아닙니다. 우리에게 물어보면서 대답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바울의 질문 속을 잘 보시면 거기에는 우리가 대답이 포함되어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게 됩니다. 앞에 제가 노랗게 표시를 했습니다만 그 질문의 앞에 부분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이런 말씀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즉 우리가 하나님께서 나를 위하시고 우리를 위하시고 하나님이 우리의 편이 되어 주신다면 우리는 우리의 원수와 대적이 아무리 많고 아무리 강하다 할지라도 우리가 걱정하며 두려워할 필요가 있겠습니까? 라고 우리에게 반문하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의 편이 되어 주셨다, 우리를 위하신다고 했는데 하나님이 원래부터 우리들을 위하셨습니까? 원래부터 우리의 편이셨습니까? 우리가 이전에는 내 뜻대로 살았던 사람들이었습니다. 또 우리가 이전에는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되어 살았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때는 우리가 하나님 우리 편이 아니었습니다. 그때는 오히려 우리가 하나님의 원수요, 하나님의 대적으로 살았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근데 어떻게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고 우리 편이 되어 주신 것 같습니까?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와 화목하게 되신 것은 바로 우리가 한때는 원수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죄인으로 살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바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희생제물로 내오시었고, 또 우리는 그러한 복음을 믿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그때부터 하나님은 우리의 편이 되어주셨고, 그리고 우리의 대적을 대신 싸워주신 분이 되어주셨다는 사실입니다. 이제 전지전능하신 그 하나님이 우리 편이 되어주시고 정말 우리를 위하신다면 우리 주변에 아무리 많은 원수와 대적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두려워하거나 또 염려하거나 걱정하며 살아야 될 필요가 없어졌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복음을 듣고 정말 설득이 되어서 우리가 이제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되었다면 이제는 우리 편이 되어주신 그 하나님을 의지하고 우리가 담대하게 살아갈 수 있는 그런 힘이 우리에게 생기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두 번째, 우리가 복음을 듣고 또 믿었을 때 그 감격 그리고 기쁨이 사라지는 그 이유가 무엇일 것 같습니까? 바로 두 번째, 우리가 왜 그런 기쁨이 점점 작아지는지 두 번째 질문을 제가 한번 앞에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하나님 우리 편이라고 했는데 왜 하나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당장 주시지 않으십니까? 이러한 질문이 우리 속에서 계속 끊임없이 일어난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셨고 또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또 장차 부활의 몸을 주신다고 했는데 왜 오늘 당장 필요한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않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때는 하나님 나의 죄를 용서해 주셨다, 또 나를 의롭다 해주셨다, 또 내가 앞으로 장차 부활을 얻게 될 것이다, 이러한 말씀을 듣기만 해도 감격하고 감사했었는데 이제는 우리에게 그것이 별로 관심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오히려 오늘 당장 내가 먹고 사는데 필요한 것들만이 나에게 최고의 관심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왜 하나님 저에게 당장 필요한 것을 주시지 않으시니까? 라고 자꾸 질문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아마 이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힘들고 또 광야와 같은 어려움을 겪기 때문에 이러한 질문을 가장 많이 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질문에 대해서 바울이 역시 또 질문으로 대답을 해줍니다. 그 말씀이 바로 로마서 8장 32절 말씀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자기의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바울은 지금 우리의 그런 질문 속에 질문으로 대답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저희가 이제 성경 통독 방에 지금 많은 분들이 이제 들어와 계신데 제가 한 일주일에 한 번씩 그 김춘실 권사님께서 쓰신 그 날마다 주님과 동행하며 라고 하는 그 글 속에 있는 글들을 하나씩 지금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오늘 아마 아침에도 보신 분들이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오늘 아침에 올려드렸던 글을 잠깐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다 읽으시진 않으셔도 되고요. 집에 가서 한번 확인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제목이 6번째 글인데 제목이 세상에서 가장 값진 명품, 이러한 제목으로 권사님께서 예전에 글을 쓰신 적이 있었습니다. 이 글의 내용을 잠깐 말씀드리면 그 가라지 세일에 관한 게라지 세일에 관한 그런 내용입니다. 저희 교회에도 몇 년 동안 한 몇 번에 걸쳐서 가라지 세일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근데 여러분이 그 게라지 세일 할 때 어떤 물건을 주로 갖다 줍니까? 집에서 다 이제 쓰고 별로 이제 쓸 필요가 없는 물건들을 우리 보통 갖다 놓게 됩니다. 근데 이 글을 쭉 읽다 보시면은 어떤 집사님의 고백이 나옵니다.
집에 있는 물건이 다 명품이고 다 비싼 것밖에 없어가지고 헐값에 뭐 1불, 2불, 10불에 이렇게 내놓기가 너무나 아깝다라고 말하는 그러한 집사님 한 분이 계셨다라는 그러한 내용이 글에 보면 나와 있습니다. 근데 그 뒤에 이제 권사님께서 쓰시기를 하나님은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낌없이 십자가에 내어주심으로 값진 보혈로 우리를 사셔서 우리가 값진 명품 중에 명품이 되었다 이렇게 말씀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정말 그 멋진 표현으로 글을 잘 써주신 것 같습니다. 정말 권사님께서 글 쓰시는 재주와 은사가 있으신 것 같습니다. 그럼 우리 믿는 사람들을 모두 다 이렇게 명품 중에 명품으로 만드신 예수 그리스도는 얼마나 존귀한 분이시겠습니까? 예수님 한 분의 죽으심으로 모든 믿는 사람들을 다 구원해서 이렇게 명품으로 만드셨다면 예수님의 그 목숨의 값어치를 우리는 도저히 값으로 계산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말씀을 제가 준비하면서 한국에 있는 김양재 목사님이라고 하는 분의 그 책을 제가 한번 읽게 되었습니다. 그 책의 내용 중에서도 정말 그 흥미로운 내용이 있어서 잠깐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느 집사님이 계셨는데 그 동생이 결혼을 한 지 얼마 안 되었는데 아이가 없어서 굉장히 걱정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자 그 집사님은 자기한테는 아들이 5명이나 있으니까 네가 아들이 만약에 네가 자식을 낳지 못하면 내가 그 5명 중에서 1명을 너에게 줄게 이렇게 약속을 했습니다. 근데 그 아이가 그 동생이 아이를 낳을 줄 알았는데 아무리 시간이 몇 년이 흘러도 아이를 낳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그 집사님이 자기 약속을 지켜야 할 때가 된 것이었습니다. 막상 근데 5명 중에서 하나들을 동생에게 주려고 하니까 쉽지가 않았다는 것입니다. 첫째 아들을 주려고 했더니 장남이어서 줄 수가 없었다고 합니다. 둘째 아들을 주려고 했더니 공부를 너무나 잘하고 똑똑해서 줄 수가 없었다고 합니다. 셋째 아들도 주려고 했더니 셋째 아들은 외모가 너무나 장동건처럼 미남이어서 도저히 줄 수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또 넷째는 유난히 아프고 또 몸이 약해서 줄 수가 없었다고 합니다. 5번째 막내는 어떻게 했겠습니까? 막내는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아서 도저히 줄 수가 없었다고 합니다. 결국은 아들이 아무리 많았지만 자기 동생에게 한 명의 자식도 줄 수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 하나님은 동생도 아닌 바로 죄인을 위해서 원수였던 우리를 위해서 누구를 주셨습니까? 독생자를 아끼지 않고 주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본인이 갖고 있던 것 중에 일부분을 우리에게 주신 게 아니라 자신이 가진 모든 것을 우리에게 다 주셨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에게 왜 오늘 나에게 당장 필요한 것을 주시지 않습니까? 라고 이렇게 불평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최고의 명품으로 만드시려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까지 내어주신 하나님께서 무엇이 아까워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주기를 싫어해서 감추어 두시는 것이 있겠습니까? 하나님은 언제라도 아낌없이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늘 준비가 되어 있는 분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내가 원하는 것을 내가 원하는 때에 응답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우리는 결코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거나 또 낙심하거나 두려워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복음을 자세하게 다 설명한 후에 우리가 어떻게 하면 감격과 그리고 기쁨을 더욱 넘치게 누리며 살 수 있을까? 또 우리가 어떻게 하면 더 큰 확신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을까에 대해서 우리에게 귀한 말씀을 전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혹시라도 원수와 대적들이 생길지라도 바울은 우리에게 두려워하지 말라. 복음을 믿는 우리들에게 두려워하지 말라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전지전능하신 그 하나님이 누구 편이라고 했습니까? 이제는 우리 편이 되어주시고 우리를 위해서 대신 싸워주시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내가 필요한 것이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내가 원하는 때 주시지 않을지라도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바로 하나님은 자신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목숨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위해서 모든 것을 다 내어주셨기 때문에 우리를 최고의 명품으로 만들어주신 그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분의 사랑을 의심해서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가 복음을 믿는 자들은 말로 표현할 수 없는 큰 확신과 그리고 기쁨과 감격을 누리면서 우리는 살아갈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엄청난 은혜를 받은 우리가 하나님 무엇을 더 달라고 요구할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은 이미 자신의 아들도 아끼지 아니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러나 우리가 필요한 것이 있을 때는 하나님 반드시 하나님의 때에 반드시 우리에게 주실 것을 우리가 또 믿고 확신을 해야 됩니다. 아까 처음에 제가 자동차 세일즈맨 얘기를 말씀드렸습니다만, 자동차 세일즈맨은 우리를 설득해서 자동차를 팔려고 노력을 하지만, 우리는 바로 복음을 전함으로 바로 이러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거저주는 복음 세일즈맨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저는 저희 모두가 이 복음을 믿고 또 우리가 받은 놀라운 은혜를 우리가 날마다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큰 확신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 아직도 복음을 거부하는 우리 이웃들에게 우리가 복음의 세일즈맨이 되어서 자동차 세일즈맨보다 더 열심히 그들을 설득하기 위해 노력하시고 간절히 기도하심으로 그들도 다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큰 기쁨과 또 감사와 또 확신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